예, 오늘 말씀은 21장의 부분하고 21장 28절부터 부분하고 할 수 있으면 22장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요. 소가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헌법이나 법을 공부하듯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형법들이죠. 실제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백성들의 그 삶의 법규들 그리고 규례들을 이렇게 정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모세가 이게 준 율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법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게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법이 과연 있을까? 이런 퀘스천도 하고 그리고 그 고대의 법들이 사실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제가 어제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에 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약 17, 18세기 1700, 1800년대의 법전이죠. 바벨론의 법전입니다. 이런 법전들과 비교하면서 모세 율법의 차이가 아마 그런 것들을 베껴온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내용들과 그 모세 율법의 차이는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법이 있었는데 그 법들과 이 모세 율법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에 대한 것이고 이 바벨론의 법들은요. 어떤 법들이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동물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권이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물이나 사람을 차별을 두고 이 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소유의 문제가 있거나 혹시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해하거나 했을 때는 사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뭐죠? 지금처럼 한 사람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법적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함무라비 법제나 이런 다른 그 당시의 고대 법전에는 반드시 사람을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소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그 다른 법전 같은 경우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였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그게 퉁치고 넘어가는 어떤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처형돼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쳐서 죽인 소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 한 개인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소가 우발적으로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9절에 보십시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인가 이미 전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어. 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며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그 주인도 함께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주인이 이미 그 경고를 받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그 주인 책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섬세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가해자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피해자 중심의 이런 법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규례와 이 법칙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1절에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성인 남자, 여자를 받아 죽였건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였건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32절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이 좀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 종을 받아 죽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뭡니까? 참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이미 활성화되었던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법을 인정했다기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지금 이 법을 만들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대마다 시대적 윤리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기준 속에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노예는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나 여종을 죽게 하였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공사하다가 일하는 사람이 공사하다가 그 앞에다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웅덩이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걸? 예. 통로의 것들을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혹은 동물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구덩이의 임자는 34절에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배상을 해야 돼. 그 배상이 그 원래 주인에게는 돈으로 배상을 하고 그 동물이 죽은 사체나 이 시체에 대해서는 누가? 그 돈을 물어준 사람이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35절도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자,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자기 그죠? 지금 이웃의 소를 죽게 한 그 소 주인은 그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그 죽은 소 주인하고 나눠 가지 그죠? 그리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눠 가 동일하게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없게 하는 거죠. 이건 좀 독특합니다. 소가 소를 죽였을 경우에는 반반씩해서 손해를 반감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36절에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변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 받은 소의 주인에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봐도 합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 어차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도적질해서 그것이 붙잡혔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5배로 갚으라는 거죠.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는데 뭐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만약에 걸리면 그거를 뭐 20배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배상의 법칙들이 사실은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그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에 몇 배 배상을 받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의 모형을 따라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 법들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자,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3,500년 전에는 어두운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경우에 도둑이 자기를 해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를 때렸는데 잡아야 될 거 아닌가, 도둑은. 근데 잘못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왜?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힘이 더 세서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 왜? 훔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 중심적인 법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법은. 근데 왜 이런 법이 나와 있는가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이웃 간의 범죄나 이런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범죄였어요. 범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그 범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처리가 되고 치리가 돼야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덮어둔다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가와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이 처벌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회복된다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다 반드시 처리해라.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줘야 한다. 도둑질한 겁니다. 산채로 있는 게 아까는 잡거나 팔았을 경우, 그러니까 죽인 경우에 죽인 경우에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 그런데 이게 아직 살았어요. 산채로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 왜? 절도죄를 해서 2배로 갚아야 그 문제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자, 5절도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그러니까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그냥 툭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던 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실수를 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7절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그러니까 지금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 도둑이 들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도둑이 잡혔을 경우는 도둑을 통해서 2배의 보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럼 뭐요? 집주인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뭘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뒤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더 읽어봅시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 받으라는 거야. 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런 그 양심들의 문제가 있는지 판결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 뭐 스스로가 뭐 거기 앉아가지고 묵상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판결 받는 그 재판장에 가서 그 법적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없던 짐승이든지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이 옳고 그름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맡겨놨는데 갑자기 그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죽어버렸어요. 다치거나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그 사람 판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죠. 왜? 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것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제사장 앞에 가거나 제사장들이 그런 법적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서 맹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 맹세를 하거나 그것이 진실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그 주인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해놓고도 재산 문제가 생기니까 거짓말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걸고도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게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12절.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줘야 합니다. 확실하면 물어줘라는 거죠. 자,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는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섬세하게 그것을 묻고 그게 그의 의도적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적인 범죄인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된 것은요 그 죄가를 그렇게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하여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짐승을 빌려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때요? 그것이 죽었을 경우 짐승을 뭐 농사나 하다 보면 짐승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15절에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 왜? 주인이 함께 봤기 때문에. 막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법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 안에 어떤 법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셨다기보다 아까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그 범죄하는 행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벌이나 이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긴 합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대에게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으면 물질 보상을 해야 되기도 하기도 그럽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 문제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신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실수했을 경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공동체 안에 혹시 개인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검증함으로 공동체 내지는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 문제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그것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너무 깊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또 그 문제가 구별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